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 보겠는데 영상과 음성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은혜를 새롭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꼭 자선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 그러니까 착한 행실, 복음 전도, 교회 봉사, 구제 활동, 일반 사회에 대한 봉사, 이와 같은 모든 착한 행실과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본문이 의도하는 선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뜻이 조금 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요, 피곤해지지 말라, 혹은 맥이 풀리지 말라,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맥이 풀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권위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낙심하지 말라, 이걸요 지치지 말자,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맥이 풀리지 말자, 지치지 말자. 근데 이어지는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사실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뜻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한자로 천시라 그럽니다. 천시, 하늘천의 때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 신자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심는 생활인데, 즉 선한 씨를 뿌리는 생활인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므로 이 선한 씨를 뿌리다가 맥이 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맥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뿌리면 반드시 때가 올 터이고 때가 오면 거둘 것이다 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막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빨리 나왔네요. 좀 빨리 좀 띄워주세요. 미리미리 내가 보내줬는데.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에요. 영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신 받은 자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이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이 타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참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신기를 시작한 사람들요. 선한 사람들, 선한 씨를 뿌리기를 시작한 사람들, 선한 씨를 몇 해 동안 혹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지 못했으면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생활은 지금도 육체를 위해서 60만을 위해 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씨를 뿌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활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생활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선한 씨를 뿌리지 못하면요,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실로나 육신의 씨, 곧 악의 씨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런 거로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새로운 성령의 씨를 뿌리는 생활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선 이와 같은 새로운 생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이전과 다른 그 삶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생활 안에 들어왔고요, 성령으로 여러 해 동안 심고 선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은
그렇게 선한 씨를 뿌리는 생활을 하다가 지치거나 맥이 풀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씨를 뿌리다가 실제로 맥이 풀려 낙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착한 성도들을 중심하여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씨를 뿌리다가 맥이 풀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때에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갈수록 산악이 중첩이 되는 것처럼 역경과 난관을 겹쳐서 당하게 되면요, 그만 맥이 풀려서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나서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되었거나 선한 씨를 매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환난이나 고난이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핍박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건강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의 사자가 그런 가정을 방문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안 받는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걸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즉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다가 너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잠깐 회상해 보세요. 욥의 생활에 그렇게 난데없이 환난과 재난이 겹쳐서 이르게 될 때, 만약에 욥이 맥이 풀리고 낙심했으면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우리는 맥이 풀리지 않도록,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그 맥이 풀리고 낙심하게 되느냐? 어떤 때는요, 이 우주의 도덕적인 가치, 도덕적 세상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가지고 맥이 풀릴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시편 73편이요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 보세요. 우선 말이죠, 9절까지 저랑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 자막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시편 기자가 딱 보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못된 놈들한테도 선을 행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2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자기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나는 거기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 써 있잖아요.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 봤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머 저놈은 나처럼 착하게도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 아유 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 막 이런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오만해요. 막 너무 오만해. 교만이 그들의 여기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아주 나쁜 짓 골라서 하는 거야. 강포가 그들의 옷이래요. 예. 잘 먹어가지고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났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 아, 나 저기 한 50억쯤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놈들은 100억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을 하고 온갖 오만한 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세상에 아니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근데 마음이 안 깨끗한 놈들한테도 막 하나님이 막 손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나는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아주 속 터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우주를요 도덕적 견지에서 살펴볼 때 회의가 마음 가운데 막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어떻게 저 악한 놈들 하는 일들이 다 저렇게 형통하고 저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되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유 권세도 많고 여기 보니까 권세도 많고요. 몸도 오히려 건강하고 말이죠.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평안하고 뭐는 더욱 불어난다 그랬어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막 이러니까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생활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냥 고생만 많이 하고 공공한 자리에 있게 되었고 저 오만한 인간들은 형통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가 있겠나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시인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요.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고요히 묵상할 때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성하고 아주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아침에 풀이 자라다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악인들한테 내리는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한 노래가 이 시편 73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제 17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전에 들어가 고요히 묵상할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예. 악한 사람들의 운명은 결론이 뭐냐? 풀이 잘 자라다가 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들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구절하고요 짝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 3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기록한 분은 다른 분이지만,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아까 우리 시편, 이게 재밌죠? 우리는 아까 시편 73편을 읽었는데 이걸 싹 뒤집으니까 37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 73편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자기가 질투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그 대신 또 뭐라 그랬냐면요. 7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가가 무슨 5범, 7범 막 되고 말이죠. 근데 재판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아주 관대한데 어떻게 이 나라에 사법부가 전의가 있나? 그래서 열불난다 그런 분들요. 이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볼 때 우리도 시편 73편의 그 시편 기자처럼 회의가 막 나의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의심 가운데에서 맥이 딱 풀리기 싫습니다. 아우 참 이 더러운 세상 나만 옳게 살려고 그 몸부리쳐서 뭔 소용이 있어. 적당히 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들은 반드시 배일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보면요, 일본이 소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 점령하고 중국, 만주, 필리핀 뭐 온 동양을 다 정복을 하고 뭐 일본 세상이 될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망했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 가지고 독일군의 군합발이 온 유럽을 짓밟고 영국도 지금 산하종락 그냥 섬나라니까 거기는 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날 거다 다 그랬지만요, 독일 히틀러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요셉도 억울하게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 할 때 청년으로서 이기기 힘든 시험을 그가 이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물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 칭찬과 상을 받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오히려 벌을 받아가지고 깊은 옥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보통 청년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맥이 풀리기 쉬울 겁니다. 나 뭐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생활, 선한 씨를 뿌리는 생활을 옥에서도 꾸준히 믿음으로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이 너무 착하니까 옥의 사무적인 일들을 이 요셉한테 맡기는 일까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큰 복을 마지막에 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있던 감옥에 해필이면 바로 왕의 술비서관, 떡비서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거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당신은 추록할 꿈이네, 추록할 겁니다, 추록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하는데 내 감방 동기가 꿈 잘 해몽하는 감방 동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불러내가지고서는 해몽을 해주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을 구하려고 바로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일어나는 회의 가운데 낙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냉정한 사회에 직면하게 될 때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나 동정은 받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스스로 고독을 느끼게 될 때 잘못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렇게 애쓰되 눈 한 번 거들떠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애써서 수고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느라 힘쓰지만은 세상에 누구 하나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날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양심적인 직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회사의 그 직원이 되고, 그래서 애쓰면서 빈곤과 다투면서 그 내 직무를 성실하게 지키지만은 이 사정을 알아주는 내 고참이 누가 있냐? 그저 뭐 빽이 있어야만 무슨 윗자리로 올라가고 뭐 이게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면 고독이 막 밀려오면서요 맥이 풀리기 쉬운 겁니다. 심지어 여러 해 동안 힘써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고요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여러분 남의 얼굴이나 보고 손을 행해서야 그게 뭔 손이 되겠습니까? 남의
칭찬의 말이나 듣고 그 말에 격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는 생활을 계속해서야 그게 무슨 여러분 참된 선한 씨의 파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성현의 말씀 가운데도요,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은지라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장차 때가 되면요, 세상 사람도 결국은 알아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시면 제일이죠.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표창장 받고 상 받고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랬어요. 넷째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뿐더러 내가 옳게 살고 바른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하고 날 오해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날 핍박을 하고 배은망덕의 행동을 나에게 감행을 하고 오히려 내가 기른 개가 내 발꿈치를 무는 양,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일이 세상에 실제로 종종 있거든요. 이런 때 잘못하면 우리는 맥이 풀리고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기른 개가 내 발꿈치를 무는 그런 경험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금년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풀은 뱀의 해입니다. 뱀의 뱀. 요 뱀은 발꿈치를 잘 무는데 말이죠. 그리고 혓바닥이 두 개라 가지고선 이 말 저 말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공부했죠. 을사늑약이기도 하고, 일본 놈들이 1905년에 말입니다,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외교권 국권을 빼앗기고 말이죠. 정부는 식물정보 정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있다 1910년엔 한일 합방. 그게 1910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일제 35년이에요. 그렇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 그때 이미 실제적인 국권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이요, 40년. 그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그때 을사년인데, 이 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완용을 위시해서 을사오적이 있었죠. 나라 팔아먹은 관원들이 있었잖아요. 일제로부터 관직받고 돈 받고, 요 배신자들, 요 배신자들 말이죠. 을사년이 그 뱀의 해인데 그것들이 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금년도 을사년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요, 을사년. 여러분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는 어원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일제에 의한 1905년 을사늑약이 딱 체결됐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은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자결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뭔가 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을씨년스럽다, 이게 을사년스럽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금년이 을사년인데 뭔가 좀 을씨년스러운 게 좀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활을 보세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얼마나 애국자고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비난했고 얼마나 모세를 오해했고 마지막에는 반기는 들은 일도 있었는데 심지어 형 아론하고 누이까지 누이가 미리암인데 둘이 비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도자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비난과 오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하는 거짓말을 들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맥이 풀리고 낙심할 때가 있느냐? 아무리 애써도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안 보일 때 그때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씨를 뿌려도 무슨 특별한 열매 맺는 게 눈에 안 보여. 이럴 때 그만 맥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나요?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거둔다고 해가지고 봄에 뿌려가지고서는 그 이튿날 꼭 거둡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하고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이 나라에 내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올 때 반드시 거둘 겁니다. 어떤 때 내가 심고 내가 거둬. 어떤 때는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어떤 때는 이 세대에 심은 걸 이 세대에 거둬.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시대에 심은 걸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심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두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걸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당장 먼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오랜 후에는 그 떡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 그랬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무모한 일입니까? 이게 물이라는 건 강물을 말하는데 나일 강물, 흐르는 강물에 내 음식을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걸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당장 나한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는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물 위에다가 그 귀한 떡을 던지듯한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해하는 마음,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원리가 주고 또 주고 기부 앤 기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 앤 기부로,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가 망하나?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물 위에 떡을 던지는데 말이죠.
뭐 흘러가는데 내가 언제 그걸 도로 찾아?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타임지에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일본 그 북해도의 어느 해변에서 된 일인데, 그 해변가에 네 형제가 살고 함께 사는 집이 있었거든요. 제일 큰 아이가 14살, 그 다음에 12살, 그 다음에 10살, 9살 된 네 남자 형제가 그 해변가에 살았는데, 어부의 아이들이니까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날이 밝아가지고 헤엄치러 가자고 하면서 제일 큰 애가 먼저 헤엄을 쳐서 한 200m 정도 있는 바위를 향해 가지고 열심히 헤엄쳐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둘째 애가 따라가고 셋째 애가 따라가고 넷째 애가 연달아 헤엄을 쳐 갔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제일 큰 애가 보니까 걔가 맨 앞에서 갔거든요. 상어 한 마리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상어 한 마리가. 그래서 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 상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동생들한테 돌아서면서 야, 상어 온다, 빨리 도망가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이 돌아서 가지고 언덕으로 다시 이 해변으로 헤엄을 쳐서 돌아가는데, 조그만 애들은, 동생들은 언덕에서 조금 갔으니까 금방 이 해변으로 돌아갔는데, 이 큰 애는 제일 앞서갔거든요. 미처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그만 상어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상어가 말이죠, 사람을 물 때는요, 가까이 와가지고 뒷다리를 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배를 문답니다, 이 상어라는 놈이.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놈이 따라오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 아이는 바닷가 아이라 경험이 있는 애기 때문에 얼른 향해서 가다가 뒤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상어라는 놈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공중으로 입을 벌리고 험불고서는 옆으로 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얼른 가가지고 상어 옆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상어를 잡아 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 죽어.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 상어를 꼭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꼭 안고서는 이제 싸우는데, 이걸 동생들 세 놈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살려야 되니까는 세 동생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넷이 모두 상어를 붙들고 지금 뒹굴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런데 계속 그대로 싸웠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큰 물결이 바다에서 밀려오면서 상어하고 이 상어를 붙잡은 내 아이들을 전부 이 얕은 곳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한 길밖에 안 되는 얕은 곳으로 밀려오게 되었는데, 이러니까 상어가 이 힘을 못 쓰거든,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는 거 상어가. 그때 내 아이가 옆에 있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들고 이 상어를 때려잡은 거예요. 그 이야기 제목을 자이언트 킬러스, 즉 거물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거인을 죽이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힘에 넘치는 이 악한 상어와 지금 싸우는 중이잖아요.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지 않았지. 놓았으면 죽을 뻔했어요. 단단히 붙잡고 싸웠잖아요. 그러나 단단히 붙들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길까? 이기지 못했겠지요. 결국은 그 바닷속에서 지쳐서 내 아이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결국 큰 물결이 와서 얕은 곳으로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거대한 상어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때에는 악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이 어린아이들이 상어를 붙들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을 붙잡고 싸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이들이 상어를 끝까지 붙들고 있듯이 그렇게 붙잡고 싸우면 하나님의 큰 권능의 물결이 밀려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의 세력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우리 남한 내부에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가. 친중,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낙심이 막 들라 그래요. 낙심이 돼.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권능의 물결인 역사의 파도가 밀려와서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김진옥 목사님은요, 2030년 5년 남았는데 그때쯤에는 통일이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국제 정치학계의 거물인 학자들의 그 책이나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그분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이면 5년 남았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신디 제이콥스가 2025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거는 맞아요.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죠? 근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2025년에 뛰어난 대통령이 선출이 돼가지고 통일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거는 금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난 봐요. 되면 좋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의 물결인 역사의 파도를 이 나라 가운데 밀려오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곧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 믿고 상어와 싸운 그 내 아이처럼 악의 세력을 붙들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 예배팀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인데, 이 노래는요, 놀라지 마세요. 일본 복음성가입니다. 일본 기독교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 복음성가인데 번역한 거거든요. 꽃들도라는 은혜로운 이 찬양인데, 오늘 말씀하고 내용이 일치해서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